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모범적인데 두 아들이 참 탕자입니다. 얼마나 탕자인가 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자기 재산, 유산을 달라 합니다. 아버지가 마치 죽기를 고대하는 사람처럼 정말 뻔뻔하고 몰렴치하고 표련화적인 그런 아들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를 하는 이 아들의 말을 아버지는 들으시고 그대로 재산을 나눠주는 겁니다. 아들이 달라달라 가면 주지 않을 아버지가 없고, 또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 이 탕자가 돌아서 귀한 아들이 되는 것을 보면 아버지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며칠이 안 돼서 재물을 다 모아 못 날아와서 허랑방탕 재산을 다 회부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알았을까요? 탕자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 살아계신데 재산 달라 하는 거 보면 하는 짓이 분명히 그럴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십니다. 사랑의 낭비성인데요. 아버지와 집을 떠난 탕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가자마자 재산을 다 허비를 하고 그 다음부터 흉년이 들고 돼지 목동이 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자녀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보니까 흉년이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생각, 돼지고기도 안 먹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는 이방 사람,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선민이라 이방 사람들을 아주 얕잡아보고 멸시를 하는데 하나님 모르는 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 밑에 가서 종처럼 노예처럼 살고 있습니다. 돼지 목동을 하는데 돼지들이 먹는 음식, 쥐염열매도 없어서 굶주리는 상태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좀 이렇게 흉년이 들고 고생을 하면 빨리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바닥에 갈 때까지도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참 미련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났다는 거 보니까 예전에 아버지 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류 전체는 에덴 동산에서 아버지 집에 있다가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이고, 그리고 좀 더 가까이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버린 경우도 가능합니다. 올 한 해 우리를 만난다면 올 한 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사업 때문에, 돈 버는 일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 했던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집을 떠나는 자녀에게 가장 큰 축복은, 사람들은 이걸 저주라고도 말하지만 저는 축복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되는 일이 없어. 아버지 집을 떠나면 흉년이 오죠. 돼지 목동까지 해야 되죠. 바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탕자는 여러분 회사의 직원으로도 채용하시면 안 좋아요. 회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 탕자를 손봐야 되기 때문에 회사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우연히 그런 걸 목격하게 됐는데, 하나님을 떠난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회사가 망하더라고요. 세 번째까지 망하는 거 봤습니다. 제가. 채용하지 마세요. 탕자들은 가는 곳마다 안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는 하나님이 찾아 나서질 않아요. 누가복음 그 앞에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 잃어버린 양떼, 또 잃어버린 드라카마, 이건 주인이 찾도록까지 찾아서 나가거든요. 예수님이 찾아 나선다고. 그럼 아버지 집에 있어 나간 이 사람은 왜 하나님이 찾아 나서지 않는가? 사람이요, 몸만 갖다 놨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은, 또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은 몸만 갖다 놨다고 해서 마음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마음이 분명히 돌아와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억지로 끄집어서 몸만 갖다 놓기를 원치 않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안 돌아오면 정말 고생합니다. 완전 그 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미련하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렇게 고생이 시작하고 주변 환경이 갑자기 불경기고 내 비즈니스 이
다른 업종은 잘 되는데 이 비즈니스 안 되고 뭐 그냥 뭐가 막히고 처음에는 잘 가는 것 같으면 막 완전히 바닥까지 가면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빨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히 바닥 갈 때까지는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우선 경기가 요즘 안 좋았어. 뭐 내만 그러냐? 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투자를 잘못했어. 다음번엔 잘 되겠지. 항상 주변의 환경을 자기 생각이나 인간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원인은 어디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안 돼. 하나님 백성들은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정이든 자녀든 비즈니스든 아버지를 멀리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탕자가 고난을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랬습니다. 이 스스로 돌이켜는 He came to his senses, 정신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여태까지는 그냥 상식적으로 남들이 이야기하는 수준에서 경기가 요즘 안 좋고 그 비즈니스는 사양 비즈니스라서 내가 잘못 투자를 했고 다음번엔 잘 되겠지. 내가 이런 실수도 했고 저런 실수도 했고 자녀도 내가 이렇게 공부를 이런 걸 좀 잘 시켰으면 잘 될 걸, 그렇게 인간적인 수준에서 생각하다가 어느 날 탁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멀리를 했구나. 아버지 집을 떠났구나. 예배를 등한시했구나. 하나님을 멀리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아버지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집에 머물 때는, 아버지 품속에 있을 때는 내가 부족한 것이 없었던 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돈을 좀 받으니까 아버지 없이 살아보겠다면서, 참 이 돈이 원수예요 사실은.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이 왜 기독교인들이 타락합니까? 돈이 많았어요. 좀 살만하니까 전부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육간의 고생이 시작합니다. 바닥까지 내려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빨리 정신 차려서 싹 돌아오는데 갈 때까지 다 가보고서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탕자는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언제요? 바닥에 갔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풍성한 양식이 얼마나 많고 품꾼이 많은 거, 나는 여기서 주려고.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는다는 거, 부족한 것이 없다네. 나는 아들이 있으니까 뭐 말할 것 없고 우리 집에 있는 하인조차도 부자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두 번째는 18절에 보게 되면 이에 일어나 일어나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니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에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자신이 죄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돈 벌어가 하나님 계획을 좀 멀리하고 예배를 좀 등한시하는 걸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흔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는 예를 들면 거짓말하는 거, 또 부부싸움하는 거, 또 뭐 슬쩍 도둑질 했다면 그런 거, 뭐 누구 말 맞다나 뭐 이런저런 나쁜 짓, 교통법규 같은 거,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큰 죄는 아버지를 배반하는 거예요. 아버지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가장 큰 죄는 아버지를 멀리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생각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그랬습니다. 내가 허랑방탕하고 또 그냥 뭐 거기 가서 나쁜 짓 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죄죠. 그런데 정말 우리 인류의 가장 큰 심판받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사랑을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심판받지,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것저것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죄라는 열매를 맺어요. 잘못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 아버지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때 우리가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그게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아버지를 배반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집에 있다가도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 앞에서 이런저런 거 뭐 공부를 안 하고 뭐 게으르고 또 뭐 운동을 안 하고 뭐 이런 것 성실하지 못해서 가슴을 아픈 것보다도 아버지를 싫어하고 나는 아버지 자식이 아닙니다 하고 아버지 집을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자식으로서 불효자이듯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아버지에 대한 죄입니다. 그 죄가 생각난 거예요. 내가 무엇보다도 아버지를 가슴을 아프게 했구나. 그리고 19절에 이제 아버지 집으로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이끌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기는 보니까 이 아들인데도 그 집에 있는 종들보다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보다도. 그래서 내가 돌아가면 아들이라고 부르기는 너무 부끄러우니까 내가 종이라도 불러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지금 생긴 겁니다. 이 탕자 일생 중에 가장 잘한 결정이 뭔가 하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는 거예요. 11월입니다. 올 연말에 정말 하나님을 멀리 떠난 성도들이 다 하나님 백성 아버지 집을 나간 사람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직업 때문에 또는 직장 때문에 자식 교육이라는 핑계로 예배를 등한시했던 성도들이 아버지 집으로 가까이 더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아버지를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저것 안 해서 하나님이 아픈 게 아니에요. 이것저것을 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멀리한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걸 회개라 그럽니다. 회개하면 막 눈물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뭐 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진정한 회개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돈이 생기고 좀 능력이 있으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마음대로 호랑방탕에 살고 싶은 이런 제약된 근본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았던 허물과 죄로 어두운 세계에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난 후에는 우리가 아버지를 분명히 알잖아요.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리펜트라고 합니다.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리펜트는 잘못했습니다, 울고 불고 가슴 아파하고 가슴 치고, 이것도 리펜트라고 말하긴 하는데 리펜트의 진정한 의미는 뒤돌아가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조금 살만하면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런 태도를 바꿔서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축복하셔도 아버지 집으로 더 가까이 가고, 이제는 이 어려움에서 내가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떠났기 때문에 이렇구나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간 아들을 향한 이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봅시다. 20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이니 이겨 달라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한눈에 알아보네요. 부모는 알아봅니다. 옛날에, 요즘은 사진이 잘 나가죠. 그냥 다 얼굴도 다 반듯반듯 다 나오는데,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앨범 같은 데 보면 이 졸업생 정부를 이렇게 한 사진 하나에 박아가 했는데 얼굴이 이렇게 콩알만 해요. 그냥 잘 안 보여. 그리고 뭐 어떤 애들은 그 사진을 찍는데 장난한다고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옆에 사람 이야기도 하고 이런 장면이 그대로 있었는데, 그 수백 명의 학생들 중에 그 콩나물같이 많은 아이들 중에 딱 껴놓고 엄마 보고 우리 아들 골라내라 하면 바로 골라내요. 왜 그럴까? 딱 보면 아니까.
엄마야, 아빠야. 손을 가리고 얼굴이 거의 반쯤 가렸는데도 내 아들을 아는 거예요. 몸짓 하나, 손짓 하나만 봐도 아는 거예요. 지금 거지가 되어 세월이 흐르고 얼굴도 상하고 수염도 기르고 지치고 더럽고 남나기 이럴 땐 거지상인데도 내 아들이다 아는 거죠. 아버지가.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 사랑의 눈길은 멀리서도 아는 겁니다. 척연히 여겨 달려가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가시면 나이 많은 노인일 수가 있고 지금 몇 년 만에 돌아왔는지 10년인지 20년인지 몰라도 돌아온 거예요. 척연한 마음으로, 척연히 여기는 건 be filled with compassion 그랬습니다. 척연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아버지가 달려가는 겁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서 하늘나라 보좌를 버리시고 달려온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두 손을 벌리고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파킹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올 때 특별히 오랜만에 이렇게 처음 교회를 이제 쉬었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성도가 있으면 이 파킹장에서 안내하시는 분은 문까지 달려가야 돼요. 가서 문을 확 열어주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환영을 해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오실 때 우리는 그냥 예배 드리러 온다 이랬지만 아버지는 여러분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달려나가면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죠. 특별히 오랜만에 온 성도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물을 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상봉입니다. 아들은 미안해서 터들터들 왔지만 아버지는 기쁨이 차서 확 나는 측은지심이라 불쌍히 여기는 눈물로 가득해서 내 아들아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갑니다. 아버지 품에 안긴 아들, 감사와 아들을 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아버지. 예배의 간격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오시면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노고와 근심과 걱정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여러분, 인생의 모든 해결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몇 개 안 됩니다. 사실 진정한 문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만나면 그 사랑이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죄인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순간이에요. 설교를 듣거나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할 때 한순간순간도 그 아버지 품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위로받고 회복되며 지혜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면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예배가 1시간이지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드리면 좋지만 이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달려놓으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랬습니다. 그 시에 하루아침만도 여러분 아침에 자다가 입에 양치질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도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칫솔이나 있었겠어요? 이빨이나 닦았겠어요? 모욕이나 했겠어요? 얼마나 더럽기가 한량없는데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 기쁨 때문에 냄새, 더러운 걸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살아왔다, 우리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그 기쁨 때문이에요. 냄새 들어온 못난 점, 허물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보는 시선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우리 죄를 기억을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말합니다. 오늘 21절은 아버지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하라. 난 정말 아버지 아들이라 부름을 받기에는 너무 제가 악한 아들입니다. 진짜 하는 집 보면 아버지 살아있을 때 유산 달라 그랬죠. 가서 그 아버지 귀한 돈을 갖다가 그렇게 귀한 아버지 돈을 하나님 축복한 돈을 갖다가 나중에 보면 기생 치마폭에 다 넣고 말이야. 이러고 거짓을 했으니 얼마나 부끄러울 거예요. 아버지 아들이라 행위 일컬음을 받지 못한다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는 순간 다 잊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주님께서는 다 잊으셨어요. 히브리서 8장 12절에는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망각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요. 너무 잘못된 거는 일평생 주고 그 죄책감에 눌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종교 성도들이 너무 착해 보면 그 착한 것이 믿음 없다 소리하고도 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죽일로 잘못했어. 그럴 수 있어. 저 양심을 가지면 그럴 수 없이 이러고 그걸 자꾸만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예요. 착하고 연약한 사람이 그래. 그러다가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시면 주님이 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올 때, 여러분이 성전에 놓을 때 주님이 다 잊어버리신 거예요. 돌아올 때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억을 해요. 저 같은 놈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누가 그런 때잖아요. 아들이 뭘 잘못을 해서, 그래서 아버지가 퇴근을 하니까 아들이 잘못을 했다 그러길래 이놈의 자식 하면서 맴매 한 차례 때리고 용서가 품에 안아지고 약 발라주고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퇴근을 하니까 또 아들이 또 서쓴 거예요. 그냥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어제 저녁 그 죄를 또 용서받아야 되겠대. 이런 건 아들이 아니에요. 한 번 용서하면 끝난 건데 우리는 자꾸만 그러고 있는 부분이 있다. 지금 탕자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오는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를 해버린 거예요. 돌아오면 된 거예요. 돌아오면. 안 돌아온 상태에서 저 바깥에서 잘못했습니다, 주의 용서해, 그건 안 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해도 용서 다 된 거예요. 아버지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22절에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습니다. 내가 네 말에 대답할 필요도 없고 너는 한 번 아들이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아닌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신분관계는, 새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아버지 손에 있는 자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호적을 파기 전에는 그 아들은 법적으로 아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영원적으로, 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우리 자녀들도 한 번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면 영원한 자녀예요. 이거는 내가 잘 못해서 아들이 명단에서 빠지는 게 아니에요. 또 더 잘한다고 아들 명단에서 더 나은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거기서 인침을 받은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원래 그랬습니다. 지금은 어떤 옷을 입고 있죠?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다. 왜? 아버지 집을 떠나면 꼴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손에 가락지, 이 자녀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예요. 가락지, 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의 신발을 벗고 존귀한 발인 거예요. 맨발로 다니지 못하게. 근데 지금은 맨발이요. 손에 가락지도 팔아먹었어. 옷은 더럽기가 한량 없어요. 아버지 집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가 그 모습이에요. 돌아오는 순간에 예전의 그 모습이 그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기쁨이 보니까 23절 24절에 살찐 송아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웠더라.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고 오는데 지금 누가 울고 있습니까? 아들이 울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가 울고 있어요. 너무 기뻐서. 아들이 살아왔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 지금 아들의 감동이 아니라 아버지의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얼마나 기쁜 것이요.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의 눈물,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뭔가? 돌아오는 거예요. 자녀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주일 예배만큼은 정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이기야 됩니다. 여러분 한 얼굴이 안 보이면 아버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안 보이던 자녀가 다시 나타나면 아버지가 그냥 달려가서 깨닫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말이죠. 우리가 먹고 즐기자.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다시 얻었나. 우리는 흔히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찬송하시네요. 아들 때문에 하늘나라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찬양이 비할 바가 아니지. 한 영혼이 돌아오면요. 이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전에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구나.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전도가 귀하다는 것 말할 것도 없지만 아버지 얼굴을 보게 된, 다시 보게 된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뉴욕에서 플로리다 가는 고속버스에 장시간 여행을 합니다. 며칠간 이렇게 버스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서로를 소개하고 가족 소개를 하고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남자는 굉장히 우울해서 대화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름이 빙고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기 소개를 하는데, 자신은 감옥에서 출감을 했는데 4년 전에 아내에게 나를 기다리지 말고 재혼을 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3년 전부터 아내에게 편지가 스탑이 된 겁니다. 연락이 두드리다가 편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혼을 했나 보다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 출소를 하면서 편지를 하나 띄었대요. 만약 당신이 아직까지 나를 기다리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환영한다면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참나무 옥처리에다가 노란 리본을 하나만 달아달라. 그러면 내가 그 리본을 보고 당신이 나를 기다린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집으로 들어가고, 리본이 없으면 그냥 지나치겠다. 이래서 플로리다로 지금 그 그레인 하운드를 타고 가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은 그 안에 있는 승객들이 전부 다가 그 빙고라는 남자의 집이 가까이 올 때까지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다 일어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 앞에 노란 리본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창가서로 전부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버스가 지날 때 그 참나무에 리본이 하나만 달린 것이 아니라 가지가지마다 노란 리본을 달아서 노란 꽃이 온 참나무에 가득 피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군 천사가 기뻐하고 찬송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기쁨이 얼마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탕자를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돌아오는 창자, 하나님 기쁨입니다. 이 연말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그 사랑은 지금도 천년이 가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멀리한 거예요. 내가 멀리했어. 내가 사서 고생을 한 겁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면 그 사랑 그대로 있고 가장 좋은 옷과 손가락질, 가락지와 신발을 그대로 회복시키면서 내 아들이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잔치, 오늘 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뻐하며 그 품에 앉아 찬양하는 이 잔치가 우리뿐만 아니라 이 토렌스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같이 잔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